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확인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듯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사실을 누가가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데오빌로에게 순서대로 써 보냅니다. 이제 5절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며 기록하는데 1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1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그의 부모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는 사가랴, 스가랴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스가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생각나죠? 같은 이름이에요. 사가랴, 스가랴 똑같은 이름이고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죠.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족보를 밝힌다, 그리고 기록에 남긴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가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라고 하니 아비야가 또 누군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니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이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 아비야 반열,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이라고 하니 우리는 역대기 24장을 보면 이 아비야조에 속한 제사장, 이 아론 자손의 계열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어떤 성경인가?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머리에 어렴풋 그림이 그려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여러 성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세워질 때부터 열왕기서가 쭉 기록되죠. 언제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망할 때까지.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 혹은 돌아온 즈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할 필요를 느껴서 창세기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열왕기서와 조금 다르게 역대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는 많이 배제하고 좋은 선조 가운데 잘했던 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역대기였죠. 특별히 역대기는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였을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에스라가 제사장이다 보니 제사장적 시각에서 기록한 역사서가 역대기 이렇게 표현하고, 선지자적 시각에서 가감없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기록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시각에서 기록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제사장적 시각에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기는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의 족보, 제사장들이 누구였는지를 여러 곳에서 밝히는데, 역대상 24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은 누가 있었고 누구는 먼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이어졌는데 다윗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각 조를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그 기록을 아주 자세히 역대상 24장에 밝히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졌을까? 주전 1500년경 출애굽하죠. 모세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또 힘을 보탰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일했던, 말씀드렸던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이 두 사람은 야곱의 12아들의 한 아들의 후손인 거죠. 누구의 후손일까요? 레이지파, 레이의 후손으로, 모세, 아론 다 레이의 후손이었는데,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나라 초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없이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요. 약 500년이 흐른 후, 주전 1000년경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이제 곧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조사하고, 또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1년, 지금으로 하면 12달이잖아요. 이 12달 15일씩 일할 수 있도록 24반열, 24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을 살펴보는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 후손들 가운데 그 당시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들어본 것 같죠? 이 사독 후예들을 사두개인, 사독가이, 사두개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 후손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 당시 지도자격인 제사장이 사독이었고, 엘르아살만이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다말도 있죠. 그래서 이다말 후손 가운데 한 대표자가 아히멜렉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다윗 시대 대표 제사장이었고, 이 엘르아살 자손 중에 사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가 누군가, 가문의 대표라 할 사람이 누군가 세웠더니 이 엘르아살 자손 중에는 16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다말 자손 중에는 8명이 세워지죠. 이렇게 총 24명. 이 24명과 그들과 함께하는 그 가문의 제사장들을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며 성전의 일을 하려고 제비를 뽑아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첫째 제비 뽑힌 자는 여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쭉 기록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는 것처럼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왜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고, 그리고 그가 왜 성전에서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역대상 2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첫째 여호야립부터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15일을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냥 우리 양력으로 쳐서 1월부터 시작했다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여호야립이 일을 하고 16일부터는 여다야가 말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2월에는 하림이 하는 거죠. 3월에는 말기야가 하는 거죠. 4월에는 학고스가 하는 거죠. 그리고 4월 16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비야 반열, 아비야의 후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때 봉사하는 우리도 꼭 우리 양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그리고 어머니도 레이의 후손이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출애굽 이후 땅을 분배받아 대개는 분배받은 땅에 사는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사는 지역이 달라져도 같은 지파 사람과 결혼하는 게 관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살아야 될 곳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니까 유대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어떤 일인지 거기까지 와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같은 지파와 결혼해서 둘 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리아와 요셉도 신실한 사람이었듯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성경은 기록하죠. 오해 없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오실 메시아도 믿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흠잡을 데 없이 지키려고 무지 예를 쓴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또 성경에 의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다른 사람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아졌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요,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치욕적인 것이었는데, 그런 흠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죠. 마침 사가랴가 자기가 속한 조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가 되어서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사가랴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가랴는 분향하는 일을 하고 온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서자 그 모습을 보고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여라? 요한이라 하여라. 미리 이름까지 알려주죠.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 하여라? 요한이라 하여라 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그 아들은 요한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나시린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누구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알려줍니다. 약 400년 전에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요,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봐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너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브리엘 만나면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말을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벌을 받았구나,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가랴가 15일 일을 다 마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죠. 그 전에 이미 사가랴는 엘리사벳에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아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때 엘리사벳은
사가랴보다 더 믿음이 좋았는지 그대로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설마 그런 일이 하고 웃어버렸다면 누가 태어나요?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엘리사벳이 주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었다 라고 말하며 몸가짐을 조심하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이때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가죠. 거기에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 하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샬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가서 이렇게 인사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가브리엘은 아니지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은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궁금해합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이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30절부터 33절까지 천사의 말, 우리 같이 한번 3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이를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약혼만 한 상태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천사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마음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자기 뱃속에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며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주죠. 이미 엘리사벳은 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요, 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내 아들.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문안하자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느끼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주며 나의 주님의 모친이 내게 왔다라고 기뻐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다시 한번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 볼까요? 46절부터 5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찬가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신 것처럼 낮은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내리시는,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알 수는 없지만 원래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땅에 살아야 되는데 저 시골 동네 갈릴리에서도 큰 도시 가버나움이 아니라 더 시골 도시 나사렛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형편은 안 봐도 뻔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약하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교만한 자, 그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많이 가진 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이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유대 산골 마을 이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지냅니다. 석 달쯤 지내다가 살던 지역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엘리사벳이 해산하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름을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들을 낳았죠. 엘리사벳이. 당연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그러나 친척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요? 노산이잖아요. 설마 지금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웃사람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지금은 딸을 좋아하지만 얼마나 기뻐했을지. 그리고 8일이 지나자 할례를 행하러 갑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관습에 따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친척들은 선조 가운데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누군가 그 이름을 따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려 하는데, 가장 좋은 이름을 사가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리고 선조 스가랴라는 멋진 선지자도 있죠.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려 할 때 엘리사벳은 안 된다 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남편에게 들었을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래서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고집합니다. 그러자 친척들은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물으니 아직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판을 가져와라.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를 가져와라. 볼펜도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써서요? 요한.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겠죠. 이렇게 이름을 쓰고 나니 입이 풀리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68절부터 이어지는 사가랴의 찬양,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분이 오시는 그 일에 내 아이가 먼저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스가랴는 요한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굳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준 것만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죠. 단지 아들을 주었던 그 사실,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 우리가 세상
잠시 살다 가는데 이 세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